샬롬, 갈라디아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로 시작할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예수에 미쳐서 날뛰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간경화로 사경을 헤매시던 때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한 집안에 두 신을 믿으니까 우리 집에 이런 경제적인 또 아버지가 또 위독한 이런 상황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 신앙을 많이 핍박하셨어요. 그때는 제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정말 미쳐도 정말 미친 놈이었다. 예수에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그 핍박이 있으니까 중학교 2학년 어리고 옆에서 어른들이나 누가 잘 재어나 교육을 안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힘드니까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놓고 저는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자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머니께서 또 저를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고 이제 목사가 되어도 전도를 해도 교회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번은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가 그 한 행동이 기억나서 나는 참 예수 믿기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난 후에 또 아들이 첫째가 또 제일 소중하신 분이라 첫째 아들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됐고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시다 하면서 늘 성경 보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랑 너무 잘 연결되고요.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저의 또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강의와 한마디로 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 구절로 저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다. 그 얘기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도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자전적 스토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11, 12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에 신적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은 내가 만들거나 내가 자작했거나 내가 꾸며내거나 어떤 인간적 전통에 그냥 물려받은 전승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권위 있는 복음이다 라는 자기 증명을 해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4절과도 연관이 있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만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과 만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걸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의 권위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기대거나 의지한 거 없다. 이 얘기를 좀 독자성, 독립성, 자율성, 이런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바울의 소명 또는 회심, 개종 이런 몇 가지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토마스 쿤의 단어가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같이 쓰겠습니다. 개종, 회심했다, 소명했다, 콜링이다, 컨버전이다,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걸 같이 쓰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그때 예수님 만나서 받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랑 잘 맞아떨어지는 거야 되겠죠. 뜬금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좀 뒤에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그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다메섹 가는 도상 다메섹 입구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만난 얘기 핵심이 뭐냐면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를 콜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나를 못해서 따로 세우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예레미야 1장 5절과 우리가 얼마 전에 이사야를 묵상했는데요, 그 49장 1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구절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정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요 본문의 의원이 출처가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 5절 요거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택정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전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 구절을 또 이사야 4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선교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 구절 못해서 따로 했다는 말은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이때 예정해도 되죠. 예정하고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9장 15절에는 아나니아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에서는 바울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에게 한 것으로 나옵니다. 22장 21절 바울이 직접 말하고요. 26장 17절에도 직접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다마스커스에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사도행전 이야기에서 누가의 증언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사도로부터 독자성을 얘기를 해요. 곧바로 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가도 3년 후에 갔고 겨우 보름 만났다. 물론 여러분 하루 사이에도 긴 그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보면 하루라도 긴 의미 있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요 맥락을 읽어보면 15일밖에 안 만났다라는 말은 이게 짧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게바와 야고보밖에 만난 적이 않았다. 이게 해석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안 만나줬다는 얘기도 되고요. 뭐 갔는데 우연히 다른 사도들 다 출장이어서 못 만났다 할 수도 있는데 이 맥락을 보면 약간 바울이 그러니까 무시받았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았고 그태여 막 그 사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 양면적인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약간 홀대받았다라는 느낌. 그리고 바울도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한테 뭐 꿀릴 게 뭐가 있냐, 가오가 없냐, 그런 어떤 약간 팽팽한 그런 긴장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소, 공간의 문제를 얘기해요. 다마스커스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입니다.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갔다가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리아가 바로 안디옥을 말합니다. 시리아는 주의 도시가,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게 이게 3년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3년 있었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아라비아 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했다는 걸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신학 공부했다 그러는데 그런 어떤 본문의 근거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냥 이런 이동 경로가 뭐냐면 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고 예루살렘 사도에게 의존하거나 그 밑에 하위 부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시간적으로도 오랜 시간 후에 만났고 그리고 만나도 짧은 시간 만났고 그리고 많은 그 변방 지역을 예루살렘으로 보면 변방, 아웃사이더, 주변부를 떠돌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유대 사람들은 내 얼굴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하나님도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 믿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 할렐루야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걸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과의 하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1장 4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통해서 화해하는 자로, 자기 몸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이방인이라는 말은 소외된 자, 여기서 죄인이다, 약자다, 하위, 2급 시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아우르는 그런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이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자로서, 이게 고린도전서 5장 17, 18, 19, 20, 21절에 나오죠. 자,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해케 하는, 하나님과 이방인을 화해케 하는, 에베소서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과도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런데요. 근데 오늘 첫 번째 강론 제목이 뭐죠? 폭력에서 비폭력으로, 또는 개종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달았고 왜 제 간증으로 시작을 했느냐? 일단은 1장 14절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 그러면 그냥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헬라어로 젤로테스입니다. 여러분 교회밥 오래 먹은 분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고 식당집계 3년이면 뭐 라면을 끓인다고 그러는데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젤로테스 그러면 뭔가 하나 떠오르지 않아요? 네, 열심당입니다. 그래서 젤롯 땅, 열심당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이라고 할 때 그 열심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바울의 자기 열심이라는 것에 폭력을 사용하는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폭력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폭력도 불사하는 열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약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요거는 조금 논쟁이 많다고 그래요. 로마 10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 잘못이 뭐냐?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있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열심이 젤로테스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폭력적 열정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울의 자기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죠. 사도행전을 보면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1장 4절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남을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열정이 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열심당, 그 다음 로마 12장 2절, 그 다음 이 9절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또 이것이 단어를 보시면 나와요. 심히 15절에 보시면 심히 14절이죠. 심히 박해하였다, 잔멸하였다. 제가 이 헬라어를 일부러 쓰지 않았고요. 이 단어를 가지고 막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요거를 글로 쓰려고, 논문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 단어들은 해석이 좀 갈립니다. 여기에서 가벤타라는 학자는요, 그렇게 핍박, 폭력을 약간 암시하는 거 있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런 분도 있고요. 폭력이 강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 단어를나 또 다른 본문에서 나오진, 그리고 제가 인용하지 않지만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뭐 다른 본문에 나온 것들을 쭉 살펴보고, 또 사도행전에 나온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폭력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가 항상 교회라는 말 나올 때 쓰는 거고요. 또 이방인과 관련, 그러니까 타자를 배제시키는 단어잖아요. 요즘 우리 미로슬라브 볼프라든가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이방인, 타자거든요. 그리고 배제와 폭력이 개입되는 단어들입니다. 잔멸한다. 그래서 잔멸한다는 단어에 대해서 가벤타도 폭력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든, 그리고 폭력도 불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배경이 유대교라고 나오거든요. 유대적 삶의 양식, 내 동족 가운데 영갑자들도 열심히 있었다, 뭐 이런 단어들이, 조상들의 전통 뭐 이런 단어들을 보면요, 이게 다 연결된 게 비느하스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 여자를 데리고 온
그 족장 한 명을, 시족 대표 하나를 비느하스가 창으로 죽이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 이방인 선지자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얘기도 있고요. 마카비 폭력행동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맥락의 흐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배제시키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로마 10장 2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그 다음에 조상들의 전통이고, 유대교적 삶의 양식이고, 에스라와 바리새적인 그 바울이 속해 있던, 이게 뭐 샴마이냐 뭐냐 복잡한데 하여간 그 조상들의 전통의 맥락 속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적 삶의 양식,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부터 자기들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방인으로부터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까지도 사용했던 사람들의 전통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죠? 자, 그 다음, 사도행전,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 이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의 두 번째 간증에도 나와요. 내가 스데반도 죽이는데 참여했고, 지지해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내 나를 핍박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바울로서는요, 정말 미쳐버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 너는 왜 나를 핍박하니? 그래요. 예수 나를 왜 핍박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거든요. 때리고 가두고.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9장 5절, 22장 8절, 26장 15절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는 말을 3번 나와요. 그러니 자기는 예수를 조상들의 전통과 유대교적 삶의 양식과 하나님의 열성으로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가담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나는 네가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네가 죽이는 예수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하나님의 against, 반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돌아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한테 나타나가지고 너 교회를 핍박했고, 아니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다니요?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건데, 그리고 너 나를 죽이는 일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자기 인생 전부가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 바울은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 옳은 바를 위해서 타인에게 폭력을 가했고요. 이를 정당화된 폭력, 좀 영어 쓴다면 justified violence라는 거예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하다라는 거. 근데 바울이 만난 예수는, 자, 문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폭력이라는 수단 사용이 정당하고 믿는 빌라도, 헤롯, 제사장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옳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옳다라고 믿는 것.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사고, 합리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 그래서 예수는 폭력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는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고 비폭력적인 자기 희생, 비폭력적 사랑의 아가페적 절정을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는 누구예요? 폭력으로 죽었고, 살해당했고, 사형당했고, 그런 그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고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1장 4절, 무슨 말이죠?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짓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나의 자전적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지,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을까, 그걸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바울이 이게 얘기 제가 길게 얘기를 안 했는데요, 한편으로 고린도전후서에서 바울로부터 사도로부터 받았던 그 부활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전통과 전승의 권위를 인정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나는 그런 권위나 전통이 아니라 자율성을 주장합니다. 이 팽팽한 긴장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얘기는 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의 권위와 또 사도적인 권위의 전통으로부터 배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권위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율배반적인 그 역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강조하는 것은 권위의 맹목적 복종을 하지 말아라, 이 부분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적으로 타당한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타당한지 안 한지 여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사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1990년대 중후반, 정확히 말하면 2000년대로부터 한국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방송국에도 난입하고요,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요, 코로나인 전염 매개체가 되면서까지 우리가 옳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 속에 뭐가 개입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타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느냐, 나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서 남을 희생시키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신앙으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핵심이 뭐냐? 나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거냐, 남을 희생시키는 거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지,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오름을 위해서 타자를, 약자를 배제시키고 희생시키는 신앙은 바로 다메섹 이전의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바울이 폭력적으로 타인을 희생시키는 삶에서 자기가 희생당하면서 남을 구원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강론이 여러분 삶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적 삶, 내 옳은 걸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삶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 가면서도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본문과 갈라디아서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또 서로 나눔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기희생적 십자가의 제물, 예배되는 삶을 사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